자, 여섯째 인이 이제 떼어졌을 때 온 세계가 혼란과 공포에 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7장의 환성으로 인하여서 성도들과 교회들은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정반대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되게 혼란스러운데 세상은 절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과 교회들은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인이 떼어졌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어린 양이 이제 마침내 일곱째 인을 뗀 것입니다. 자, 한번 첫째 인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인을 뗐을 때부터 이제 네 말의 등장으로 세상이 큰 혼란과 재앙으로 휩싸였고,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아래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거대한 대재앙이 억제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이제 나타나고, 이들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끌려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맛보며 모든 눈물이 씻기는 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승리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이 감격적인 순간에 이제 일곱째 인을 어린 양이 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던 이 큰 물이, 그리고 내 생물의 찬송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은 반시간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반시간에 대하여 10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과연 왜 갑자기 고요해지는데 이 반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첫째로는 이제 좀 역사적인 그 당시 상황을 좀 가지고 봤을 때는 AD 70년에 있었던 숨막히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다. 아니면 AD 400년에 있었던 고트족의 로마 침략 직전에 숨막히는 상황이다. 아니면 천년왕국의 기간이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가한 줄리안의 칙령이 공포된 때다. 다섯 번째로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평화의 안식이다. 여섯 번째로 교회가 지상에서 승리하게 될 때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예견한 악인들이 놀라 숨죽인 것이다. 여덟 번째로 곧 닥쳐올 엄청난 재앙에 피조물들이 놀라 숨죽인 것이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던 하늘에 있는 이들이 고요한 상태에서 그 심판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열 번째로 앞으로 일어날 일곱째 나팔 재앙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 환란을 앞두고 잠시 고요해진 순간이다 라고 해서 역사적인 견해, 아니면 이 계시록을 보는 전후 문맥을 봤을 때, 아니면 또 어떠한 이후의 상황들이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10가지 정도 이렇게 다 이 반시간쯤 고요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의견들을 내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래도 이 문맥상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 내용으로 봤을 때 인정하는 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아홉 번째와 열 번째. 그래서 지금 심판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진짜로 뭔가 이제 정막, 큰 폭풍이 오기 전에 폭풍 전야와 같은 이제 딱 뭔가 차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이제 일곱째 이는 무엇이냐면, 일곱째 이는 마지막입니다. 이 이후에는 더 이상의 재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막강한 재앙이 일어날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이 재앙인 일곱째 재앙. 근데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일곱째 인을 떼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으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폭풍 전야처럼 일곱 재앙을 기다리는 칙무, 더 큰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것을 앞두고 있는 고요함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반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시간의 반절인 30분이다 해서 30분간 조용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짧은 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막 찬양이 일어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앉아있도다 이러면서 막 천상의 찬양에 대한 환상이 막 일어났다가 갑자기 모든 게 딱 멈추고 고요해지는 이 시간이 잠깐 있는 이것을 반시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천사가 하나님께 7나팔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요한 가운데 이제 7천사가 다음 나팔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나팔 7개를 천사들이 하나씩 받게 되고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천사들이 또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냐? 왜 나팔을 주었을까? 나팔은 이제 또 성경에서 크게 3가지가 나타나는데, 먼저 나팔은 언제 사용이 됐냐면 첫째 전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이제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이제 신호를 가지고 할 때인데 대부분 이제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이제 출전하는 거고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이제 나팔을 사용했고요. 이제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예배 때도 나팔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 또 절기 때, 성전을 봉헌할 때,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나팔이 사용되었고요. 또 3번째로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을 불어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불 때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사야에서나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나팔을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종말의 심판과 전쟁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위함. 그러니까 이 3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제 나팔을 받은 것인데, 자, 7천사가 7 나팔을 받은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자,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총 8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나팔 7개를 받고 또 다른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는 이제 나팔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향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무엇이냐?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이제 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8절에서는 이 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와서 그곳에 이렇게 쌓여진다.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인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여기서 출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앞에서의 향은 이제 성도들의 기도지만 여기서 말하는 향은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향은 무엇이냐? 이 향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향은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와 기름의 향을 섞어서 드렸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향로를 가져다가 성막 휘장 안에 들어가 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가리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걸 면해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그 향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제사와 예배를 계속 이 구약에 있는 성막과 제사와 이제 조금씩 많이 연관시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아침에 등불을 손질하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향단에서 불살러 드렸고요. 이것을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매일 드리는 향기의 제사를 일상향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시대 때 그 당시에 성막에서 항상 제사를 드렸잖아요. 회막에서. 그때마다 이 향도 함께 피워졌고 그것이 계속 켜놓는 게 아니라 켰다가 껐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어디서 이제 찾아볼 수 있냐?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이 일을 맡고 있었고 이제 이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하여 이제 천사를 만나는 일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왔을 때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이제 합해져서 보좌 앞에 금제단에 이제 드려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향이 모인 것을 이제 대단히 이렇게 드려지는 것인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제사가 향기롭게 올라가기를 돕고, 또한 하나님의 위엄 있는 임재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이제 그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럼 왜 향을 피울까요? 제사를 드렸을 때 왜 그 소제와 속죄제를 드렸을 때 향을 피웠을까요? 그 이유는 제물을 태우면 어때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좋은 냄새가 날까요? 안 좋은 냄새가 날까요? 안 좋은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맡으실 때도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향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이제 함께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한테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흡족해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흠량하겠다, 내가 그 향을 맡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피워져 드렸던 그 향이 이제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성도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중 하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제 모든 성도의 기도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6장 9절에서 11절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제 순교자들이 정의를 구해서 탄원을 하죠. 그래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고난받았던 그 나머지 성도들의 이제 기도가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기도지만 뒤에 있는 이 기도까지도 같이 합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피를 갚아주기 위해 언제 하시겠냐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판해달라, 빨리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그 수가 채워져 큰 무리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가 순교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담긴 처절한 기도였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종들과 형제들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향이라는 것은 이 모든 기도들이 합해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찼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제 이러한 일들로 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피 흘림도 향기롭게 받으시고 이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고 있고 이미 하늘에서도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바로 7장에서 천상의 모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께서 기다려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다. 하늘에서도 최종적인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는 올 것이고, 말한 대로 아직 그 때가 차지 않았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자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7장에 언급된 천상에서 보았던 그 수가 거의 채워졌고 순교자들의 기도가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하여 응답되려는 순간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은 경고의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제국을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까지 가면 이제 저 나팔 불면 마지막이구나, 심판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 나팔을 통하여 진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일곱 나팔이 이제 울리기 전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천사는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담아 드렸던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받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앞에까지만 해도 분명히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기도들, 그런 것들을 다 모은 향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이 향을 쏟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것입니다. 천상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일어남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언급된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숯불을 취한 후 4절에서 그 위에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담아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피워 올렸고 그 후에 이제 그 천사가 이제 향로의 번제단의 불을 땅에 쏟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이제 쏟아지자 이 땅에 일어나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늘 보좌의 위험을 반영하는데 이 상황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지금 그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향으로 모았던 기도의 내용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들이었죠? 앞에서 순교자들과 그들의 탄원이 향으로 모여졌다고 했고 또한 지금도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얘기했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향으로 모여 있고 그것을 이제 쏟자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드러난 것이 이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실제로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레와 같은 음성,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신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는 것으로 이 단어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구약이나 유대 묵시 문헌에서는 심판을 위해 오시는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이 계시록에서는 7번째 인 그리고 7번째 나팔 그리고 7번째 대접 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심판의 최종 지점으로 이 단어들이 나오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늘 보좌에서 결정된 심판이 이제 이 땅에서 마침내 위험 있게 이루어질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등장은 무엇이냐면 인, 나팔, 대접이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병행적으로 반복되는 동시에 점점 발전하고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도 천둥이 친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그게 있죠. 죄진 사람은 막 두근두근 떤다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마지막 때만 딱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할 때마다 실제로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병행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건 이런 얘기는 뭐냐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가 또 잠깐 멈추셨다가 그러면서 드러났다가 또 숨어 있다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렇게 안 드러났다 이런 것들로 계속 지금도 이제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라면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것을 이제 포커스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인 심판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항상 어떠한 큰 저주가 일어나든지 심판이 일어나는데 정작 일곱째 인을 뗐을 때는 시간이 고요했을 뿐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과정과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했으면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우리의 뭐 의견도 들어가 있나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본문에서 천사가 수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이 기도를 담았던 향로의 제단의 불을 담아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죠. 즉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을 뒤흔들며 응답된 것처럼 이렇게 맞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기도 자체가 이제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어떤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그런 부분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그런 것을 이해하시며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시며 모두 기쁘게 받으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종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나 심판은 독단적이거나 불의하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의로운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의 일치로 이루어지는 공개적이고 공의로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 실현되도록 행동하고 소망해야 되는 이중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이중적인 항상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또 구원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도 우리가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복음까지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쉽지 않죠. 특히 나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원수를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우리도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다 이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한 사람을 결국 구원해주는 용서해주는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듣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고 우리에게는 보기 싫고 우리와는 관련 없고 우리에게는 힘든 일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는다면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전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 속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도록 실현하는 법.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의 사랑보다는 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해야 또 그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변화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수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일반적인 죄인의 신분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판단에 따라 심판받게 되며 우리도 죄인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판을 받게 되므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여 심판의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며 의를 행하며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범죄함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그 관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우리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심판을 피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벌만 주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상도 주는 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해갈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해버리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도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의를 행하며 우리의 구원도 두렵고 떨림. 우리의 구원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한 모습인지, 그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를 분별하고 있으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걸 확신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는다고 믿고 계시며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는 기도들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모습, 나의 기도 제목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의 탄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탄식일 수도 있어요. 가끔 우리의 불평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평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즉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 하시는 다양한 역사들을 기다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인과 이 심판 가운데 성도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그 역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회사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할 때에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가 한 몫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으로 하늘에 상달될 때 이 땅을 뒤흔들 수 있는 응답을 기대하며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